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술에 중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살펴보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출생할 때 독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의 1대 황제가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호적하라는 건 뭐냐면 인구 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에 인구를 조사해요. 그럼 인구 조사를 왜 했을까요? 이것은 군사적 목적과 그 다음에 재정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얼만큼 남자가 있고 얼만큼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세금을 걷고 군사로 이렇게 동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사로 동원될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이걸 한 거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고향에 돌아가서 각자의 고향에서 인구 조사를 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게 그런 게 있죠. 내가 사는 거주지가 있지만 고향이 있고 본적도 우리도 있었잖아요. 이 호적이란 거 본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어디서 살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 살다가 뭘 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내려갔는데 이때 뭘 하고 있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들레헴 내려왔을 때 이곳에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의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수백 년 후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조선시대에 그걸 예언한 거예요. 몇백 년 뒤에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있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실 이것들 어떻게 예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언했고 그게 성취가 됐어요. 그것도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 뭐라고 되냐면 거기 있을 때 여기 베들레헴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을 때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출산을 때마침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낳으니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구유는 뭐냐면 마구간에서
먹이는 동물들을, 가축들의 먹이가 먹는 그 여물통이에요. 그 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어디 갔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죠. 아, 뭐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구유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가장 낮고 비천한 장소인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상징성입니다. 뭘 보여준 거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건 단순히 구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예수님은 늘 낮은 곳을 향해서 낮은 곳에서 배고프시고 굶주리시고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늘 낮은 곳에서 정말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비천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같이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처럼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함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던져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비를 맞는 사람에게 정말 함께 비를 맞으며 그 비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처럼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고통과 굶주림과 고난과 역경과 배고픔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만큼 뭘 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분이 외교관이세요. 그 외교관도 이렇게 발령을 받잖아요. 발령을 받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작은 나라에 발령을 받았대.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래. 너무 낯선 나라고 겁도 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 혼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쉽지가 않았대요. 문화권도 달라. 그다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들었대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쭉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들을 섬기고 이곳에 와서 국기를 선양해야 되는 게 국가적인 임무를 담당해야 되니까 내 사명이니까 한다 생각하는데도 쉽지가 않더래.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서 정말 오지에서 여러분들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여행으로 잠깐 갔다 오는 거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곳에서 정말 위생적으로 취약하고 정말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도 너무나 노출되어 있는 그런 땅에서 사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서울이란 좋은 곳에 살다가 아프리카의 외진 곳에 가서 사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구유에 누이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정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남은 평생을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처럼 살다 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쉽겠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묻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고 그런 삶을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오늘 하루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해졌던 것처럼 겸손한 삶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낮아심을 묵상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겸손히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구유의 강포에 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낮아지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그날의 예수님, 그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는 그 굶주림과 공허함과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늘 세상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느끼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낮아심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속에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